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바울의 변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 자신을 향한 이 고발건에 대해서 변호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바울이 고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고발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변호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신자들이 법적인 고소, 고발을 당하였을 경우에 특히 바울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 고소, 고발을 당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논리와 설득력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교훈은 신자는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닙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의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죠. 10절에서 13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총독이 여러 해 전부터 유대인들이 재판장 된 것을 알고 자기 사건에 대해서 변명하겠다, 변론하겠다 고 말을 합니다. 11절부터 13절 내용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이 고발된 전염병 같은 자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는 고발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나는 그 소동케 하는 뭐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11절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군대 요새에 있는 3일을 제외하면 유대인들을 만난 그 시간은 9일밖에 안 되죠. 자기는 성전에 예배하러 온 순례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충 설명하자면 바울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갔다. 이것은 구약 제사 방식으로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갔다 하는 뜻이 아니죠. 복음 안에서 성전 제사는 완성이 되고 폐지되었으니까 다만 기도하고 결례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성전이나 회당 그리고 시중에서 누구와 변론하거나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못하였다. 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누구와 논쟁하거나 무리를 소동할 시간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서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로서 무리들을 소란하게 하는 소요 사태를 일으킨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지금 향한 고발이 그게 증거가 없다. 예, 이런 얘기죠. 이것은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는데요. 기독교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 겸손하고 예의 있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수년 전에 아랍 나라에서 어느 모 선교단체가 평화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그 많은 한국 그 기독교인들 모집해가지고 이슬람 나라에서 행진을 한 거예요. 거리 행진을 했어요. 말은 평화대행진이지만 뭐 찬양하고 뭐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진행한 거예요. 그 지역에서 이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그런 방식의 선교를 반대했는데 예수님을 선포해야 해야 한다면서 그런 행사를 강행했고 그 아랍 나라들이 한국 교회를 매우 싫어하고 주목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한국 교인들 관광객 모집해가지고 이 거리를 행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또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이렇게 수천 명이 그렇게 해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그 뭐라 할까요? 그 주목받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은밀하게 조용히 선교하는 방식이 용기가 없거나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게 도리어 지혜로운 거거든요. 또는 단기 선교를 간 사람들이 이슬람 신전에 방문해 가지고 그곳에서 갑자기 복음성가 노래를 부르고 그것을 촬영해서 SNS에 자랑하듯 올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슬람 성전 관리자에게 한국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둘러대고 이제 부르는 거죠. 실은 이제 기독교 노래인데 그런 방식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그들의 종교 시설물을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교회당에 외국인 불교들이 와가지고 연불 외우면 좋겠습니까? 그런 행위들이 여러 비판을 받아서 그 후로는 그런 방식을 하지 않는데 가끔 그런 방식으로 티를 내는 단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느 동영상 보니까 외국 그 불교 사찰인데 그 사람들이 이 뭡니까 밑에 그 양탄자 같은 거 깔고 뭐 기도하고 묵상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구석에서 두 명이 기타 치면서 복음서가 부르더라고요. 조용히 묵상하고 돌을 닦는 장소인데 그 정적을 깨고 복음성가 부르는 그 사람들 보면서 참 예의 없다. 왜 예의 없는 방식으로 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행한 방식을 본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거센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 회당에 또 가가지고 그 같은 장소에 가서 충돌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두란노 서원 같은 그런 장소로 옮기거나 회심자 집으로 모임을 옮겼어요. 충돌과 갈등을 최소화했거든요. 이번에 예루살렘 방문해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이 여러 지역에서 유대 율법과 성전을 모욕하는 자라고 소문이 났으니까 그게 오해다 이거 알리려고 어, 결례 의식도 행하고 그 변론도 없었고 회당에 방문해서 논쟁하는 것도 없었어요. 여기 중국에서는 외국인들이 중국인들에게 노방전도 금지잖아요, 법으로. 그러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명목 아래서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면 당장의 공안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추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지혜롭게 전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기독교 신앙을 잘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에서 교훈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 고발건이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건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yes, 한편으로는 no라고 합니다. yes라고 한 것은 14절 보면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른다. 그러면서 yes, 나는 나사렛 예수파 맞다. 그러나 no 뭐냐면 나사렛 예수파 맞지만 이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은 아니다. 왜냐하면 14절을 계속해서 보면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즉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고발하는 나사렛파가 실은 구약 성경을 이어받은 정통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나사렛 예수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이야말로 구약 조상들이 믿던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고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들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거든요. 구약 성경을 믿는다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면 그 성경이 곧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는데 그것은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 신앙은 유대인 공회원들 중에서 제사장 사두개파는 믿지 않았지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믿고 있는 그런 신앙의 주제였거든요. 그리하여 16절에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고 있으니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변론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양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고 믿으면 성경은 통하고 구약과 신약은 통하고 이해하고 뚫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오늘날 유대인들도 헛다리 짚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현대 시대에는 철학과 과학주의 그리고 다종교 문화 시대입니다. 카톨릭에서도요. 타종교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자기들 종교 교리를 신실하게 따르면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보편 구원론 혼합주의를 주장하는 시대예요. 어느 과학자는 그 과학 주제로 논쟁하는 방송을 봤는데요. 어떤 과학자는 박사 학위자예요. 대학 교수예요. 그리고 교회도 다닌대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일 창조를 믿지 않고 진화론 방식으로 세상이 온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과학자들 사이에 이게 끼워주나 봐요. 이런 것들이 현대 정신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그런 혼합주의자들이 많다고요. 즉 기독교에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라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신자들은 이런 다종교 사회에서 용기 있게 복음 진리를 전하고 말하고 가르치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신앙이 약한 자를 기다려주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신앙이 약한 자를 기다려주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17절에서 21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 고발건, 즉 성전을 무시하고 더럽혔다는 고발건에 대해서 이제 변론합니다. 17절에서 자기는 예루살렘에 온 것이 그 성전을 더럽히려고 온 게 아니라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그래요. 여기서 재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재물은 그 당시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인 거죠. 그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성전을 무시하거나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8절에 모세 율법에 따른 결례 행위를 하였고 이 결례 그 의식이 뭐냐면 나시린으로 사역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비용을 대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이제 결례 의식 일주일간 했거든요. 그것을 끝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성전에 가서 그 뭐죠? 그런 어, 그 사람들이 이 결례 그 행위를 하도록 이게 비용을 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전 내에서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었다 그래요.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잘 모르고 오해해서 소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바울을 반대하고 고발할 사건이 있으면 소란을 먼저 일으킨 그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서 고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법은요, 무고죄는 엄한 처벌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 모독죄로 고발하려면 고발할 증거와 증인들을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증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20절, 21절에 보면 공회에서 신문 받을 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고만 하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당시 로마법이 형벌을 내릴 사건이 아니었거든요. 즉 로마법을 어긴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 바울은 무죄예요. 로마법에 의하면 바울은 무죄예요. 바울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역할을 다 하였다고 봤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전의 존재 의도가 완성이 되었고 더 이상 구약 방식의 제사가 필요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서 보면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에 관한 교훈과 진리를 모른 채 그저 기복주의 방식으로 유대 민족주의 종교심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행위나 결례 행위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에요. 기도는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들 보면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 보면 성전에 가서도 기도했거든요. 모임도 하고요. 즉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새 제가 중세교회사 이야기를 보거나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이 동로마 제국 안에서 그 AD 700년, 800년대에 성상 파괴 운동 일으킨 이야기를 봤어요. 성상 파괴, 성상, 성화, 그림은 찢어버리고 성상은 파괴하고 이런 운동을 일으킨
이야기를 봤어요. 이 동로마 제국 황제가 나라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뭐 전쟁이 있고 막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 이 백성들이 성상 숭배를 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성상 파괴 정책을 행한 거예요. 그러자 수많은 교회와 수도원에서 반대가 일어났고 또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는 그것을 허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아주 또 분열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정책은 뭐 시간이 지나서 그 동로마 제국 그 백성들이 분열하게 되고 나라는 이전보다 약 절반이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어 버려요. 그 성상이 필요하다. 이 옹호하는 그런 글 주장이 뭐냐면 그 당시 백성의 태반이 글을 몰랐거든요. 글을 몰랐어요. 그림이나 성상 그런 걸로 성경의 내용을 표현한 것을 보면서 신앙심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나 왕이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성경 보급을 하지는 않고 백성들이 그 선호하는 성상을 다 때려 부셨으니 예를 들면 교회당에 그 성경 내용을 모자이크 하거나 뭐 이렇게 그림하거나 이거를 다 부셔버렸다. 그랬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 충격을 받는 거죠. 일반 백성들이 반발을 불러 일으킨 거죠. 예를 들면 그 이태리 오늘날 이탈리아 그 어느 교회당 그 보면은 그 천지창조 그 미켈란젤로가 그 그림 그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할아버지처럼 나오거든요. 그 아담에게 손 요렇게 하는 장면 있잖아요. 손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독교인이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사람으로 더구나 할아버지처럼 묘사하냐?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우상숭배다. 이래가지고 그림 막 예? 그걸 막 훼손하고 검은색으로 다 칠해버리고 막 그러면 문화작품 날아가는 거예요. 그 문화작품 날아가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 주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성상을 그 당시 우상 숭배처럼 섬기면 안 된다고 한편으로는 가르쳐야 되고 한편으로는 성경을 보급하고 가르치는 정책을 병행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게 지나간 역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자들은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신앙에 도달하지 아니한 약한 신자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신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게 아니라 그 성장하도록 돕고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거죠. 여전히 그래야 되는 거죠. 바울이 이러한 그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